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여기게 하셔서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주신 것에 대하여 귀하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축의 정기도회 및 목회자 수양회에 가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전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사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장로님, 저기 할로겐 등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켜주시겠어요? 어제 보니까 동호형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데 저도 만만치가 않네요. 네. 할로겐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니에요. 전부 다 키면은 이렇게. 네,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18절에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백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복음의 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복음의 상징인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잘 모를 때에 처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매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지?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 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는데요,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거주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할례, 그 브리트 밀라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식 능력을 끊어버리는 상징인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아 난 족속이 아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였고 그 이후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결실이 아닌 누군가 주신 그 결실을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노력으로 가진 것을 누가 뺏어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것을 쉽게 줄 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구원은 율법이 아닌 것,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삭도 그 구원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유권이 내게 아니었음을 시인하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삼성전자에 입사를 할 때 그 당시에는 너무 제가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 어떠한 회사라도 제가 들어가면은 기쁨으로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그때는 아침 8시에부터 저녁 10시까지의 삶이 저는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삶이 너무 좀 힘들었어요. 저한테 버거웠고.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2년 차쯤 지나니까 막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으라라는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좀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1년 후에 저는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 소개팅을 통해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제 자소서를 대신 다 써줬어요. 왜냐면은 일을 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막 일하다 보면 문자가 하나 날라오면 어디 회사 합격했어요. 시험 보러 가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말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래서 한 4번 회사를 계속 시험 보면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되게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야, 내가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근데 아내가 야, 일단 봐. 잘 되겠지.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공기업 시험이 다 어느 정도 전공 시험이 많이 배점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제가 갔던 회사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 전공 시험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인적성 시험과
면접 시험 등등. 그래서 저희 부족한 전공 능력을 많이 이렇게 완화시켜서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아니 저는 이거 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시험 전형을 마침 그 회사만 딱 그렇게 바꿔놓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그대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발전 공기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회사, 딱 유일하게 전공을 안 보는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을 1년 동안 더 다녀봐라, 그만두지 말아라고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는 어려웠으나 그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런 복을 또 허락을 하셨었고요. 그러나 그 1년의 시간은 저한테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은 저한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삭의 사건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들의 소유가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게 만약에 순전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 멋대로 했겠죠. 회사 쉽게 내 능력으로 들어갔었고, 다만 내가 너무 못 버티니까 그냥 내 원에 의해서 나와버렸을 거고. 그런데 그리고 또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더 하면 될 것인가. 그때 당시에 저 되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들여보내셨다면 다시 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 더 많이 쌓이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값없이 얻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그냥 다시 돌려주기는 또 매우 어렵잖아요. 누군가 선물로 복권을 줬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내가 그 당첨금을 다시 나에게 복권을 준 사람한테 전부를 다 준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무엇인가를 또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것도 저는 단지 믿음이 굳건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던 시절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만약에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으면 그것을 과연 행했을까요? 그냥 이방신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뭐지? 이런 일이 있나? 하지만 그게 순종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란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하는 과정 중에 바로 왕을 벌한 사건,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명하라고 하신 그 사건 등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단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라. 이러한 메시지를 그의 삶과 함께 하시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강압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를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명하셨지만 결국 그곳에서 순양을 대신 대속물로 잡게 하셨습니다.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상징이고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손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대속물로 쓰임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삶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믿음의 성장과